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주십니다. 다 일어서셔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9절의 이제 시작을 보면은 그런즉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런즉이란 말은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즉 이렇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이 성경 말씀은 그런즉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 본래 이 성경을 보면 원문에는 그런즉 이러지 않고 그런 까닭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런즉이란 말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할 때가 남아 있다고 말을 할까요? 그 전에 얘기를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흘러나와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반역함으로써 광야에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의 이끌림을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약속이 끝난 것이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걸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먼 훗날 한 400여 년 뒤에 다윗이 자기의 시편으로 고백을 할 때 95편에 시편 95편에 뭐라고 했느냐면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이라는 말을 써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고 말았다면 오늘날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는 또 뭐라 했냐면 그래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늘날이라는 말을 다윗이 쓸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들어가야 할 안식이 남았고 안식에 들어갈 그런 기회가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의 결론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고 4장 6절부터 시작됐던 말씀에 대한 이 결론이에요.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거기 들어갈 자 거기가 뭐예요? 거기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것을 안식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안식에 들어갈 자라는 건 누구예요? 들어갈 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들어갈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바꿔놓고 있다.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누구를 위해서 한 약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안식을 제안받았던, 약속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있는데 그 약속을 듣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약속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9절에 보니까 다른 백성에게 그 안식의 약속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백성. 그 다른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썼다면, 이제 신약에서 약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에 못 들어갔어, 구약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의 약속, 그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여기서 끝나면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실 자다, 죄인을 구원하실 자다, 온 백성을 구원하실 자다.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걸 내가 믿어요. 예수님은 구원하실 분입니다. 예수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온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든 안 나가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믿고 따르든 안 하든 그건 관계가 없죠. 예수님 그분은 구세주예요. 그분은 구원자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삶이 이제 완전히 나로서는 끝나버린 것이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죠. 주인이 옮겨지는, 여기에서 주인이 있던 분이 내가 여기에 있던 것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에게는 그 안식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벌써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그들도 자기의 모든 세상의 일들을 끝내고 죄악스러웠던 이 세상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안식과 함께 자신들도 자기의 일을 끝마치고 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말씀이 1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미 들어가서 안식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돼요. 이미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요. 약속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 그분을 주님으로 맞이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고 그렇게 하느냐? 바로 우리에게는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얻은 구원의 길을, 이미 제시된 우리의 그 길을 우리는 이루어가도록,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만 우리는 믿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힘을 써야 된다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변화의 삶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의 관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다 열어주셨고 주님께서도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해놓으신 일을 알고 믿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 그걸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들어온 사람들로서 그것을 힘써야 된다. 정말 믿음의 삶은 힘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 있는데 들어가라는 것이, 좁은 문이, 좁은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럼 힘을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무지무지하게 경고를 하세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않아서 그들이 전부 멸망되었던 그 본보기에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빠지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은 무섭게 경고하고 두렵고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아니래요. 절대로 그런 의미로 쓴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너무 사랑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 죽음의 길을 다 가셨는데, 그래서 건져내셨는데 혹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될까봐 그것을 똑바로 기억을 하라는 거죠. 놀라운 사랑의 표현.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아유 그럼 어떻게 내가 두렵지 않나?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 하나라도 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제발 너희 눈을 떠서 저런 모습을 보라, 기억하라. 이것이 이런 훌륭한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의 표현을 이런 경고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가만히 생각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너희 모든 것을 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걸 부담으로 알고, 아니 목숨을 다해? 내가 가진 힘을 다해? 그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다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한 하나님의 간절한 정말 지극정성의 사랑의 표현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좀 회의를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적당한 것을 우리에게 인정을 해 주시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용납을 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목숨을 다하라는 것이, 그 힘을 다해버리라는 것이. 그럼 우리를 위해서 힘은 어떻게 못 쓰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그 말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이렇게,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프로포즈냐, 사랑의 말씀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선뜻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서로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럼 신부가 여기 서 있고 신랑이 서 있는데 신랑이 만약 신부에게 나의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엄청난 사랑의 고백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을 할 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정상 아닐까요? 아주 중요한. 근데 만약 이렇게 한다고 생각, 그 목사님이 하던 예에, 근데 만약 이렇게 그 신랑 되는 이 남자가 그 아내에게, 여자가, 아내가 된 여자에게 결혼식을 해서 선서 맹세를 하면서 나는 정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1년에 딱 한 번만 바람을 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맹세를 했다. 나는 뭐 당신 목숨 다 할 거야. 그렇지만 1년에 하루만 좀 바람을 펴도 봐달라. 좋은 사람 만나면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의 고백일까요? 그런, 아마 뺨 맞고 난리가 나고 결혼 끝나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랑의 고백이라고 해요.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다 바치겠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거기에는 조금 더 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예외가 있어서 안 되고 모든 것이 드려진다. 단 이거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사랑이 지극한 사랑, 간절한 사랑, 정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다 너를 사랑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전부 나 너희들 요건 좀 봐줄 테니까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아끼고 남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도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낫게 된 천한 것까지도 하나님 경험을 하셨다. 스스로 겪으셨다. 그리고 죽음의 길까지 가셨다. 실제로 죽으셨다는 거죠. 영원히 계셔야 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음이라는 그 가장 유한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 목숨을 다해라, 힘 다해라,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너무 당연한,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너희도 그렇게 되면 죽어 하고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라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안식으로 너희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힘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12절 말씀은 3장 7절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이스라엘 광야의 이야기, 패망하고 불순종으로 죽었던 이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3장 7절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7절, 8절에 했던 그 말씀들의 어쩌면 결론적인 말이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7절, 8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3장 7절에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완고하게, 그냥 고집스럽게 나는 몰라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들어도 나는 마이웨이, 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내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반역했고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오늘 강력한 결론이 뭐냐면 12절,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이르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결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빠져 있어요. 번역을 안 해놨어요. 12절에 제일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냐하면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3장 7절 8절에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 12절에 와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12절을 왜냐하면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제가 3장 7절 8절을 다 읽으면 여러분들하고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읽습니다. 3장 7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자, 그럼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아주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바로 이러한 특별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막 완고하게 해서 우리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두 주 전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행동, 듣고 기억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향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많이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 나 오늘 엄청나게 읽었다. 하루에 한 장씩 읽는다. 하루에 2장씩 읽는다. 나는 성경을 10번 읽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읽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기 뭔지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생각해서 참 좋은 말씀을 이러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여기까지 한다 해서 우리가 보통 성경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많이 듣고 그냥 암송하고 기우고 읽고 이걸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믿는 것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는 것이, 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많이 배웠다 해서 역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래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처음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여러분 굉장히 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 그렇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어? 살았다는 게 뭘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뭐죠?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엔 뭘 기록해 놓은 거죠? 여러분 성경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두껍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은 여기에 기록되는 죽어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면은 이것이 발설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 이 말씀이 그 공기 중에 날아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기 중에 날아 흩어져 가지고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덧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이렇게 책 속에 그냥 잠겨져 있는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말씀이다.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다. 집에다가 성경책 이렇게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는 건가요? 책을 거기다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집안에 있는 건가요? 내가 성경책을 어디 누구처럼 이렇게 꼭 끼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이 나하고 동행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성경처럼 이렇게 다녀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도가 누가 하나님 말씀을 이러고 다니면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의문에 속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다는 것은 지금 역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말씀. 이 말은 뭐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이미 죽어있을 수가 없고 장차 올 말씀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땅, 유대 땅에서 있었다면 오늘 뉴욕에서도 똑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역사되고 이 자리에서 역사되고 이 순간에 역사되고 바로 다윗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나에게 역사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 살아있다는 이 말씀은 죽어서 아무런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주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안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끌어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만약 듣고 광야에 매일매일 아침 저녁 삶에서 기억하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을 했더라면 그들은 광야 40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광야 40년의 광야에서 쓰러져 죽지 아니하고 전부 패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듣고서 감격해진 마음을 가졌다.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도, 이 말씀이 생명이 주는데도, 말씀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데도 그것이 내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내게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거지. 말씀 자체가 이것이, 말씀이 생명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 내가 여기에 반응하는, 그게 바로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다윗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하나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를 우리는 나의 기도로 생각하고 내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나의 삶의 현실에서 나의 삶의 괴로움과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듣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하겠어?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이었다. 가나안 땅 안 가도 좋은, 우리는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더 좋았어요. 광야에 나와서 물도 못 먹지, 먹을 것도 없지, 고기도 못 먹지, 왜 고생을 시켜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약속, 이 안식의 약속, 구원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누려야 될 그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강팍하게 이 말씀을 들을까요? 그 말씀이 지금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죽어있는 성경책에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의 얘기도 아니고 3500년 전의 얘기도 아니고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가 오늘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지 않고 어떻게 듣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순종치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다윗이 말하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이 오늘날은 다윗이 말한 오늘날, 그 다윗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늘날이라는 건 모세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1세기 오늘 우리 뉴욕에서 살고 우리를 향해서 오늘날 그의 음성이 너희가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와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가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가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는데 안 들어요. 강팍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모든 일을 갖다 그들이 믿지 않아요.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광야에서 안 들을 만큼 30, 40년의 광야를 배회하고 방황하고 거기서 죽게 만들겠다 하니까 그들이 갑자기 우리 잘못했어요 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다 몰살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충동이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의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 살아있는 이 글자로 쓰여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어졌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력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들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이루어지심을 감동으로 역사하실 때 거기에 순종을 하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정말 여러분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9절에 이제 시작을 보면은 그런즉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즉이란 말은 앞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런즉 이렇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우리 이 성경 말씀은 그런즉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헬라어 본래 이 성경을 보면 원문에는 그런즉 이러지 않고 그런 까닭에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런즉이란 말은 그런 이유 때문에 그 다음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고 말을 할까요? 그 전에 얘기를 보면 아주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흘러나와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반역함으로써 광야에 죽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경고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의 이끌림을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약속의 땅.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그 약속이 끝난 것이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걸 우리가 설명을 했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먼 훗날 한 400여 년 뒤에 다윗이 자기의 시편으로 고백을 할 때 95편에 시편 95편에 뭐라고 했느냐면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이라는 말을 써요. 만약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이미 성취되고 말았다면 오늘날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8절에는 또 뭐라 했냐면, 그래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라고 한다면은 오늘날이라는 말을 다윗이 쓸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들어가야 할 안식이 남았고 안식에 들어갈 그런 기회가,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면서
이 말의 결론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4장 6절부터 시작됐던 말씀에 대한 이 결론이에요.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거기 들어갈 자, 거기가 뭐예요? 거기란 가나안 땅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것을 안식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안식에 들어갈 자라는 건 누구예요? 들어갈 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 들어갈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을 바꿔놓고 있다. 안식에 들어갈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감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었지만 그러나 남아있는 이 안식에 들어갈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누구를 위해서 한 약이냐?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안식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원래 그 안식을 제한받았던 약속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거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되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있는데 그 약속을 듣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것이에요. 그 약속을 하나님의 음성을 말 듣는 사람들이 불순종을 하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약속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9절에 보니까 다른 백성에게 그 안식의 약속을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백성. 그 다른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썼다면 이제 신약에서 약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안식에 못 들어갔어. 구약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의 약속, 그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여기서 끝나면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것은 세상을 구원하실 자다. 죄인을 구원하실 자다. 온 백성을 구원하실 자다. 이 말이 바로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그걸 내가 믿어요. 예수님은 구원하실 분입니다. 예수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온 나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이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든 안 나가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고 믿고 따르든 안 하든 그건 관계가 없죠. 예수님 그분은 구세주예요. 그분은 구원자이세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는 얘기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의 삶이 이제 완전히 나로서는 끝나버린 것이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에요. 주인이 옮겨지는, 여기에서 주인이 있던 분이 내가 여기에 있던 것이 없어져 버리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우리에게는 그 안식의 약속, 구원의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벌써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들어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그들도 자기의 모든 세상의 일들을 끝내고
죄악스러웠던 이 세상의 고통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안식과 함께 자신들도 자기의 일을 끝마치고 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말씀이 11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안식의 약속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미 들어가서 안식을 하는 사람도 있다. 그렇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안식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1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된다.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을 써야 돼요. 이미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요. 약속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두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셨고 그분을 믿는 사람, 그분을 주님으로 맞이한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고 그렇게 하느냐? 바로 우리에게는 뭐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얻은 구원의 길을, 이미 제시된 우리의 그 길을 우리는 이루어가도록,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한다는 이러한 진리에 대해서만 우리는 믿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힘을 써야 된다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변화의 삶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여기에 우리의 관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이죠.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길을 다 열어두셨고 주님께서도 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 해놓으신 일을 알고 믿고 하는 것 너무 중요한데 그걸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들어온 사람들로서 그것을 힘써야 된다. 정말 믿음의 삶은 힘쓰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좁은 문이 있는데 들어가라는 것이, 좁은 문이, 좁은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 너무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그걸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바로 구원 얻은 백성으로서 힘을 써야 된다. 그럼 힘을 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또 무지무지하게 경고를 하세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치 않아서 그들이 전부 멸망되었던 그 본보기에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고 빠지지 말라는 것이. 이 말씀은 무섭게 경고하고 두렵고 우리를 위협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 아니래요. 절대로 그런 의미로 쓴 말씀이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느냐? 너무 사랑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그 죽음의 길을 다 가셨는데, 그래서 건져내셨는데 혹시 건짐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그런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될까봐 그것을 똑바로 기억을 하라는 거죠. 놀라운 사랑의 표현.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아유 그럼 어떻게 내가 두렵지 않나? 두려운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건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단 하나라도 이 구원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제발 너희 눈을 떠서 저런 모습을 보라, 기억하라. 이것이 이런 훌륭한 사랑의 표현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랑의 표현을 이런 경고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가만히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너희가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너희 모든 것을 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듣잖아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얘기야. 이것이 엄청난 사랑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이걸 부담으로 알고, 아니 목숨을 다해? 내가 가진 힘을 다해? 그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는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다 모든 것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한 하나님의 간절한 정말 지극정성의 사랑의 표현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좀 회의를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적당한 것을 우리에게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쓸 수 있도록 용납을 하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도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목숨을 다하라는 것이, 그 힘을 다해버리라는 것이. 그럼 우리를 위해서 힘은 어떻게 못 쓰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인가?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이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것이. 그 말씀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제가 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프로포즈냐, 사랑의 말씀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선뜻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신랑과 신부가 이제 결혼을 해서 서로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잖아요. 그럼 신부가 여기 서 있고 신랑이 서 있는데 신랑이 만약 신부에게 나의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나의 힘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엄청난 사랑의 고백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을 할 때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너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정상하니까요. 아주 중요한. 근데 만약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 목사님이 하던 예에. 근데 만약 이렇게 그 신랑 되는 이 남자가 그 아내에게, 여자가, 아내가 된 여자에게 결혼식을 해서 선서 맹세를 하면서 나는 정말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1년에 딱 한 번만 바람을 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맹세를 했다. 나는 뭐 당신 목숨 다 할 거야. 그렇지만 1년에 하루만 좀 바람을 더 봐달라. 좋은 사람 만나면 얘기도 하고 싶다.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의 고백일까요? 그런 아마 뺨 맞고 난리가 나고 결혼 끝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랑의 고백이라고 해요.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 다 바치겠다. 그것이 하나님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거기에는 조금 더 틈이 있어서는 안 되고 예외가 있어서 안 되고 모든 것이 드려진다. 단 이거는 안 됩니다 하는 것은 사랑이 지극한 사랑, 간절한 사랑, 정말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사랑의 표현이 아니라는 것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도 예외가 없이 다 너를 사랑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전부 너희들 요건 좀 봐줄 테니까 이렇게 사랑하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랑을 하시는 분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 왜냐하면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의 것을 아끼고 남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렇게 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도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낫게 된 천한 것까지도 하나님 경험을 하셨다. 스스로 겪으셨다. 그리고 죽음의 길까지 가셨다. 실제로 죽으셨다는 거죠. 영원히 계셔야 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음이라는 그 가장 유한한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것이. 이렇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할 때 목숨을 다해라,
힘 다해라. 그리고 생명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 너무 당연한 정말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로 누구든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협박이 아니에요. 너희도 그렇게 되면 죽어 하고 위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라도 떨어져서는 안 된다. 바로 이 안식으로 너희들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힘쓰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얘기가 오늘 말씀의 내용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로 들어가게 됩니다. 12절 말씀은 3장 7절서부터 시작되었던 이 이스라엘 광야의 이야기, 패망하고 불순종으로 죽었던 이 광야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3장 7절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7절, 8절에 했던 그 말씀들의 어쩌면 결론적인 말이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7절, 8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3장 7절에는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성령께서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완고하게, 그냥 고집스럽게 나는 몰라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들어도 나는 마이웨이, 내 길을 가겠습니다. 나는 내대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고 반역했고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세대,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오늘 강력한 결론이 뭐냐면 12절, 13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 그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이르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12절에 결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이 12절,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빠져 있어요. 번역을 안 해놨어요. 12절에 제일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냐하면 이런 말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읽을 수가 있어요. 3장 7절 8절에서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12절에 와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읽어볼까요? 여러분들이 12절을 왜냐하면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자, 제가 3장 7절 8절을 다 읽으면 여러분들하고 저는 왜냐하면 이렇게 읽습니다. 3장 7절부터 읽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자, 그럼 읽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왜냐하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을 강팍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아주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역할과 기능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바로 이러한 특별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을 우리가 막 완고하게 해서 우리 고집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선포되면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하느냐,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2주 전에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행동, 듣고 기억하고 믿고 행동하는 것,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향한 우리들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많이 듣는 것, 설교를 듣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다. 나 오늘 엄청나게 읽었다. 하루에 뭐 한 장씩 읽는다. 하루에 2장씩 읽는다. 나는 성경을 10번 읽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읽고 그 다음에 기억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기 뭔지 기억을 해야 될 거예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생각해서 참 좋은 말씀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한다 해서 우리가 보통 성경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 그러면 많이 듣고 그냥 암송하고 기우고 읽고 이걸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녹아지는 것이 행하는 것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잖아요. 많이 외웠다 해서 역사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래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 오늘 처음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여러분 굉장히 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어? 살았다는 게 뭘까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럼 이것이 뭐죠?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은 뭘 기록해 놓은 거죠? 여러분 성경책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두껍게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살아있다는 것은 여기에 기록되는 죽어있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면은 이것이 발설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순간에 이 말씀이 그 공기 중에 날아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공기 중에 날아 흩어져 가지고 흐지부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덧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는 거죠. 이렇게 책 속에 그냥 잠겨져 있는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말씀이다. 영원히 살아있는 말씀이다. 집에다가 성경책 이렇게 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같이 있는 건가요? 책을 거기다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집안에 있는 건가요? 내가 성경책을 뭐 어디 누구처럼 이렇게 꼭 끼고 목사님처럼 이렇게 입고 다니면 하나님이 말씀이 나하고 동행을 하는 건가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성경처럼 이렇게 탁 이렇게 다녀요. 그럼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도가 누가 하나님 말씀을 이러고 다니면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의문에 속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다는 것은 지금 역사가 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말씀. 이 말은 뭐냐면 살아있기 때문에 이미 죽어있을 수가 없고 장차 올 말씀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했던 말씀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
다윗이 고백했던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고백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땅, 유대 땅에서 있었다면 오늘 뉴욕에서도 똑같이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간파케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역사되고 이 자리에서 역사되고 이 순간에 역사되고 바로 다윗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나에게 역사되는 말씀이라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그리고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 살아있다는 이 말씀은 죽어서 아무런 것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성경, 하나님 성경을 읽고 우리가 성경을 기억하고 믿고 순종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주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안식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끌어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만약 듣고 광야에 매일매일 아침 저녁 삶에서 기억하고 믿고 그 말씀을 순종을 했더라면 그들은 광야 40년의 삶을 살지 아니하고 광야 40년의 광야에서 쓰러져 죽지 아니하고 전부 패망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씀을 듣고서 강팍해진 마음을 가졌다.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도, 이 말씀이 생명이 주는데도, 말씀이 생명의 길을 열어주는데도 그것이 내게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그건 내게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거지. 말씀 자체가 이것이, 말씀이 생명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 내가 여기에 반응하는, 그게 바로 순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다고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다윗의 환경 속에서 이렇게 말씀했던 하나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며 하나님께 간구했던 기도를 우리는 나의 기도로 생각하고 내게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애굽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었을 때 우리는 동일하게 나의 삶의 현실에서 나의 삶의 괴로움과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이 역경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듣는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이 무슨 그렇게 하겠어? 하나님 왜 내게 그럴 거예요? 하나님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이었다. 가나안 땅 안 가도 좋은, 우리는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더 좋았어요. 광야에 나와서 물도 못 먹지, 먹을 것도 없지, 고기도 못 먹지, 왜 고생을 시켜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이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약속, 이 안식의 약속, 구원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누려야 될 그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강팍하게 이 말씀을 들을까요? 그 말씀이 지금 살아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죽어있는 성경책에는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2000년 전의 얘기도 아니고 3500년 전의 얘기도 아니고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가 오늘 내게 들려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살아있다는, 그러니까 이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어떻게 읽지 않고 어떻게 듣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순종치 않을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게 다윗이 말하는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 이 오늘날은 다윗이 말한 오늘날 그 다윗의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오늘날이라는 건 모세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1세기 오늘 우리 뉴욕에서 살면 우리를 향해서 오늘날 그의 음성이 너희가 듣거든, 그의 음성을 듣거든 강팍해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이 정말 우리에게 정말 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가요?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는가요?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는데 안 들어요. 강팍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똑같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모든 일을 갖다 그들이 믿지 않아요.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을 안 들어서 광야에서 안 들은 만큼 40년의 광야를 배회하고 방황하고 거기서 죽게 만들겠다 하니까 그들이 갑자기 우리 잘못했어요 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다 몰살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충동이 아닙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의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들려주시는 이 살아있는 이 글자로 쓰여있는 이 기록된 말씀이 바로 살아있다는 것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어졌을 때 여러분의 감정이나 우리의 의지력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들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의 의미와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이루어지심을 감동으로 역사하실 때 거기에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오늘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의 약속을 이룰 수가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힘이 되고 여러분들의 정말 여러분들의 든든한 배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